현생에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운이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재물복은 단지 돈이 붙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는 흐름 전체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형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인연으로 만물이 성립한다고 설하시며 복 또한 스스로 쌓은 공덕과 인연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른다고 말씀한다. 재물복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쌓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조금의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삶이 다시 평안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의와 지혜와 자비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서 행하는 보시가 참된 공덕이라고 설하고 보시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자라난다고 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청정한 보시의 정신을 전생에 이미 닦아놓은 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푸는 마음이 끝내는 자신에게 큰 복덕으로 돌아온다고 설한다. 이 말씀은 곧 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이며 그 복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생에서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연의 씨앗을 수없이 뿌려놓은 자이다. 불교에서는 업이 반드시 과보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좋은 업은 언제든 기회가 성숙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에서 재물과 소유를 집착 없이 다루며 심지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넓은 마음을 닦아온 사람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고 집착을 떠난 상태에서 행한 선업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전생에서 공을 쌓은 이가 현생에서 아무 힘을 쓰지 않고도 재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복의 문제는 단순히 풍족함을 넘어 삶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은 재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다. 재물복이 유난히 좋은 사람은 전생에서의 청정한 행위와 자비의 마음으로 인해 현생에서도 올바른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청정한 보시의 업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로만 이해되지만 불교에서는 보시의 본질을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서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가 가장 큰 복덕을 낳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보시를 하면서 내가 주었다, 상대가 받았다, 이만큼의 공덕이 생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참된 보시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이러한 보시를 실천한 사람은 현생에 이르러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인연을 갖는다. 왜냐하면 청정한 보시는 탐욕을 끊고 집착을 비우고 기쁨과 평등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곧 고통을 부르고 집착은 곧 결박을 만든다고 하셨다. 반대로 집착을 떠나 베푸는 행위는 도리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 흐름이 바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은 노력이나 재능으로만 얻어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는 재물의 흐름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이자 업의 과보임을 밝힌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하는 마음이 넓은 자에게 재물은 스스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끄는 인연의 법칙을 상징한다. 전생에서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마음이 재물의 통로를 막힘없이 열어주기 때문에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보시의 마음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이끌고 차비의 마음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보시와 차비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보시의 업을 끊임없이 닦아왔다. 그 결과 현생에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탐욕이나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재물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 그는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룬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집착을 떠나 베푸는 자는 그 복이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시며, 복은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밝히셨다. 따라서 재물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집착을 놓고 베풀어 온 수행자이다. 재물복의 본질은 갖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왜 재물복 강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계속 머무르는지에 대한 불교적 설명이다. 그는 재물을 붙잡지 않고 재물은 그러한 마음에 스스로 머무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비워진 마음으로 향한다. 이것이 보시의 업이 쌓인 자에게 재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이자 첫 번째 업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보시의 업을 깊이 닦은 사람에게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되는 지혜의 작용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인다고 설하며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신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청정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삶의 흐름 또한 맑고 순조로운 쪽으로 흘러간다. 그의 내면에는 탐욕이 아니라 평정이 자리하고 집착이 아니라 비움이 자리한다. 이 마음의 힘이 재물이 붙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설한다. 이 한 구절은 재물복의 근본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마음이 탐욕에 어둡다면 재물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고, 마음이 평등하고 자비로우면 재물은 스스로 다시 모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마음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되풀이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고라는 가르침은 재물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소득고는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재물복이 강한 사람일수록 재물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물은 단지 맡겨진 인연의 흐름일 뿐이며 그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재물은 오래 머물고 흩어지지 않으며 막힘없이 흘러온다. 또한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바르면 재물이 따라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떠난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인연과 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름을 꾸준히 닦아온 사람이다. 그는 삶에 대해 늘 감사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 마음의 바름과 지혜가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잔잔한 곳에 연등이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복도 안정된 마음에 오래 머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진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탐욕을 잠재우고 삶을 고요하게 만든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은 가장 큰 부요이다라고 설하며 탐욕은 고통을 낳고 만족은 복을 불러온다고 한다. 전생에서 이 만족의 업을 닦은 자는 현생에서도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는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기에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연의 구조다. 그 구조는 비움과 감사와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생각이 부드러우며 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 위에 재물이라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얹힌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원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마음과 행위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업의 성질은 청정한 보시의 업과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탐욕 없는 만족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히고 이어지며 큰 복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재물이라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현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깃들어 있는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이다. 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인연을 통해 흘러가며 그 인연의 바탕에 따라 재물의 흐름도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업을 성숙시키는 밭이며 그 밭이 기름지면 복이 자라고 그 밭이 메마르면 복이 스스로 떠난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며 인연을 바르게 맺는 법을 닦아온 존재이다. 그의 인연은 복을 불러들이는 길처럼 부드럽게 열려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과의 인연을 바르게 하면 그 인연이 다시 자신을 돕는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씀은 선업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과 현생 모두에서 사람을 대할 때 미움보다 자비를 먼저 내고 경계보다 신뢰를 먼저 내며 내가 이익을 얻기 전에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인연을 쌓는다. 이 마음이 복의 통로를 넓히고 재물이 흘러오는 길을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성내지 않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머물게 한다라고 설한다. 말과 마음의 부드러움은 재물복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은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업이 되어 그 사람의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들이 다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마음의 업을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온 자이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은 늘 머문다라고 설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다. 그는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누군가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마음은 현생에서 재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큰 복으로 성숙하고 그 복이 현생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 함경에서 남을 돕는 마음은 스스로를 돕는 길이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은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인연을 밝히는 행위이며 그 밝아진 인연이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남의 괴로움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며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다. 이런 인연의 태도가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여 현생에서는 재물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다. 마음의 온기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고 상대의 허물보다 인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남을 향한 판단과 비난은 그 마음을 향해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비난을 쌓으면 비난의 업이 생기고 차비를 쌓으면 차비의 업이 생긴다. 차비의 업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복의 흐름을 만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차비와 이해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에게는 넓고 부드러운 인연이 계속 흘러온다. 그 인연 속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설하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밝힌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모질게 쓰지 않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평등하기 때문에 인연도 부드럽고 평등하게 열린다. 그 인연의 밝음을 따라 재물도 머문다. 이처럼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능력이 재물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업의 성질이다.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타인을 향한 악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악의를 품는 마음은 그 순간부터 인연의 길을 스스로 막고 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좁힌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성냉과 질투와 미움은 삶의 그릇을 깨뜨리는 독이라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이 독을 품지 않고 그 독이 일어나려 할 때 차비와 지혜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마음의 다스림이 전생에서는 업을 말키는 수행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이 머무는 힘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자에게 복은 물 흐르듯 이어진다. 라고 설하며 선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복의 씨앗임을 밝힌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축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인연의 바다에서 빛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큰 힘을 발휘한 선업이고 그 선업의 과보가 현생에서는 재물이라는 형태로 익어 나타난다. 복은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중생과의 인연을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인연이란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하나의 생명으로 귀히 여기고 그 안에 깃든 불성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존재이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전생에서 닦아온 자는 현생의 인간관계 또한 막힘이 없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게 흘러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재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인연을 맺을 때 서로 마주보는 마음을 갖는다. 상대를 이용하거나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삶으로 바라본다. 이 마음이 바로 관계 속에서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상대를 돕는 마음이 곧 내 업을 밝히는 마음이다라고 설하며
타인을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곧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말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 미래를 훼손하지 않고 항상 맑은 방향으로 쌓아간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은 복을 머물게 한다. 여기에 더해 재물복을 지탱하는 중요한 업의 성질은 남의 허물을 키우지 않는 마음이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남의 실패를 즐기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는 행위이다.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음의 근원이라고 본다. 어리석음은 재물이 머무는 토대를 허무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복을 쌓는 사람은 남을 향한 비난을 삼가고 대신 마음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일으킨다. 이런 마음의 구조가 전생에서는 큰 선업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관계의 모든 면을 관통한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넉넉하면 그 인연의 흐름도 넉넉하게 열리고 그 넉넉한 인연 속에서 재물은 자연스럽게 드나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인연을 좁게 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흐르게 한다. 그렇기에 복도 넓게 쌓이고 그 복이 좁아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부드러운 관계의 흐름은 전생에서 이미 깊이 닦인 선업이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토대가 되고 내생에서는 또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된다. 결국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두 번째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질투 없는 기쁨,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이어져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조 속에서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흐름은 한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인연의 힘을 청정하게 닦아놓은 자에게 재물복은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자리한 업의 성질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항상 곱고 바르다는 점이다. 이 바름은 단순한 성실함이나 근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즉 올바르게 보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의 상태를 뜻한다. 바른 견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만들고 삶의 흐름을 막히지 않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첫 번째 길목에서 바른 견해를 강조하며 잘못된 견해는 삶을 어둡게 만들고 올바른 견해는 복을 부른다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맑게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 바른 견해를 꾸준히 닦아온 자로서 삶의 모든 현상을 인과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 또한 마음의 안정에 끌려 흩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문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인연이 모일 때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재물도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난 현상이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재물 또한 흩어진다. 이 원리를 전생에서부터 깊이 이해해온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며 재물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재물이 오래 머무르는 바탕이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의지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욕망으로 재물을 흔들어 놓지 않는 삶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재물을 쉽게 잃지 않게 하고 재물이 흩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만든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업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재물이 움직이는 법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한 인연이 더러워지면 전체가 흐려지고 한 인연이 청정하면 전체가 밝아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마음의 방향 하나가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늘 청정과 지혜로 향한다. 그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지 않고 재물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 마음이 온전히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안정 속에서 재물의 흐름도 고요하게 자리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삶의 모든 것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설하시며 바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임을 밝히셨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쉽게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헤아려 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늘 인연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삶을 만드는 업의 씨앗임을 알고 있다. 이 마음의 성숙이 그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위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어간다. 재물복의 지속은 단지 재물을 벌고 지키는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 근원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욕심을 향해 마음을 두는 자는 재물이 있어도 불안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고통이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자는 재물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요하고 밝은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이미 닦여온 든든한 업이며 현생에서는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원인이 된다. 마음의 방향이 늘 바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복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한다. 복은 넓고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 머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넓힌다. 이것이 재물복을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업의 본질이다. 현생에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운이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재물복은 단지 돈이 붙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는 흐름 전체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형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인연으로 만물이 성립한다고 설하시며 복 또한 스스로 쌓은 공덕과 인연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른다고 말씀한다. 재물복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쌓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조금의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삶이 다시 평안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의와 지혜와 자비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서 행하는 보시가 참된 공덕이라고 설하고 보시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자라난다고 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청정한 보시의 정신을 전생에 이미 닦아놓은 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푸는 마음이 끝내는 자신에게 큰 복덕으로 돌아온다고 설한다. 이 말씀은 곧 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이며 그 복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생에서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연의 씨앗을 수없이 뿌려놓은 자이다. 불교에서는 업이 반드시 과보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좋은 업은 언제든 기회가 성숙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에서 재물과 소유를 집착 없이 다루며
심지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넓은 마음을 닦아온 사람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고 집착을 떠난 상태에서 행한 선업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전생에서 공을 쌓은 이가 현생에서 아무 힘을 쓰지 않고도 재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복의 문제는 단순히 풍족함을 넘어 삶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은 재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다. 재물복이 유난히 좋은 사람은 전생에서의 청정한 행위와 자비의 마음으로 인해 현생에서도 올바른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청정한 보시의 업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로만 이해되지만 불교에서는 보시의 본질을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서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가 가장 큰 복덕을 낳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보시를 하면서 내가 주었다, 상대가 받았다, 이만큼의 공덕이 생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참된 보시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이러한 보시를 실천한 사람은 현생에 이르러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인연을 갖는다. 왜냐하면 청정한 보시는 탐욕을 끊고 집착을 비우고 기쁨과 평등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곧 고통을 부르고 집착은 곧 결박을 만든다고 하셨다. 반대로 집착을 떠나 베푸는 행위는 도리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 흐름이 바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은 노력이나 재능으로만 얻어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는 재물의 흐름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이자 업의 과보임을 밝힌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하는 마음이 넓은 자에게 재물은 스스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끄는 인연의 법칙을 상징한다. 전생에서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마음이 재물의 통로를 막힘없이 열어주기 때문에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보시의 마음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이끌고 자비의 마음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보시와 자비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보시의 업을 끊임없이 닦아왔다. 그 결과 현생에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탐욕이나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재물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 그는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룬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집착을 떠나 베푸는 자는 그 복이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시며 복은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밝히셨다. 따라서 재물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집착을 놓고 베풀어 온 수행자이다. 재물복의 본질은 갖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왜 재물복 강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계속 머무르는지에 대한 불교적 설명이다. 그는 재물을 붙잡지 않고 재물은 그러한 마음에 스스로 머무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비워진 마음으로 향한다. 이것이 보시의 업이 쌓인 자에게 재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이자 첫 번째 업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보시의 업을 깊이 닦은 사람에게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되는 지혜의 작용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인다고 설하며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신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청정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삶의 흐름 또한 맑고 순조로운 쪽으로 흘러간다. 그의 내면에는 탐욕이 아니라 평정이 자리하고 집착이 아니라 비움이 자리한다. 이 마음의 힘이 재물이 붙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설한다. 이 한 구절은 재물복의 근본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마음이 탐욕에 어둡다면 재물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고 마음이 평등하고 자비로우면 재물은 스스로 다시 모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마음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되풀이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고라는 가르침은 재물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소득고는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재물복이 강한 사람일수록 재물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물은 단지 맡겨진 인연의 흐름일 뿐이며 그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재물은 오래 머물고 흩어지지 않으며 막힘없이 흘러온다. 또한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바르면 재물이 따라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떠난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인연과 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름을 꾸준히 닦아온 사람이다. 그는 삶에 대해 늘 감사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 마음의 바름과 지혜가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잔잔한 곳에 연등이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복도 안정된 마음에 오래 머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진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탐욕을 잠재우고 삶을 고요하게 만든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은 가장 큰 부요이다라고 설하며 탐욕은 고통을 낳고 만족은 복을 불러온다고 한다. 전생에서 이 만족의 업을 닦은 자는 현생에서도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는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기에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연의 구조다. 그 구조는 비움과 감사와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생각이 부드러우며 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 위에 재물이라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얹힌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원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마음과 행위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업의 성질은 청정한 보시의 업과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탐욕 없는 만족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히고 이어지며 큰 복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재물이라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현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깃들어 있는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이다.
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인연을 통해 흘러가며 그 인연의 바탕에 따라 재물의 흐름도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업을 성숙시키는 밭이며 그 밭이 기름지면 복이 자라고 그 밭이 메마르면 복이 스스로 떠난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며 인연을 바르게 맺는 법을 닦아온 존재이다. 그의 인연은 복을 불러들이는 길처럼 부드럽게 열려 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과의 인연을 바르게 하면 그 인연이 다시 자신을 돕는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씀은 선업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과 현생 모두에서 사람을 대할 때 미움보다 자비를 먼저 내고 경계보다 신뢰를 먼저 내며 내가 이익을 얻기 전에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인연을 쌓는다. 이 마음이 복의 통로를 넓히고 재물이 흘러오는 길을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성내지 않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머물게 한다라고 설한다. 말과 마음의 부드러움은 재물복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은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업이 되어 그 사람의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들이 다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마음의 업을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온 자이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은 늘 머문다라고 설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다. 그는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누군가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마음은 현생에서 재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큰 복으로 성숙하고 그 복이 현생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남을 돕는 마음은 스스로를 돕는 길이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은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인연을 밝히는 행위이며 그 밝아진 인연이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남의 괴로움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며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다. 이런 인연의 태도가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여 현생에서는 재물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다. 마음의 온기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고 상대의 허물보다 인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남을 향한 판단과 비난은 그 마음을 향해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비난을 쌓으면 비난의 업이 생기고 차비를 쌓으면 차비의 업이 생긴다. 차비의 업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복의 흐름을 만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차비와 이해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에게는 넓고 부드러운 인연이 계속 흘러온다. 그 인연 속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설하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밝힌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모질게 쓰지 않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평등하기 때문에 인연도 부드럽고 평등하게 열린다. 그 인연의 밝음을 따라 재물도 머문다. 이처럼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능력이 재물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업의 성질이다.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타인을 향한 악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악의를 품는 마음은 그 순간부터 인연의 길을 스스로 막고 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좁힌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성냉과 질투와 미움은 삶의 그릇을 깨뜨리는 독이라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이 독을 품지 않고 그 독이 일어나려 할 때 차비와 지혜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마음의 다스림이 전생에서는 업을 맑히는 수행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이 머무는 힘이 된다. 증이라 한경에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자에게 복은 물 흐르듯 이어진다. 라고 설하며 선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복의 씨앗임을 밝힌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축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인연의 바다에서 빛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큰 힘을 발휘한 선업이고 그 선업의 과보가 현생에서는 재물이라는 형태로 익어 나타난다. 복은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중생과의 인연을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인연이란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하나의 생명으로 귀히 여기고 그 안에 깃든 불성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존재이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전생에서 닦아온 자는 현생의 인간관계 또한 막힘이 없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게 흘러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재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인연을 맺을 때 서로 마주보는 마음을 갖는다. 상대를 이용하거나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삶으로 바라본다. 이 마음이 바로 관계 속에서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상대를 돕는 마음이 곧 내 업을 밝히는 마음이다라고 설하며 타인을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곧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말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 미래를 훼손하지 않고 항상 맑은 방향으로 쌓아간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은 복을 머물게 한다. 여기에 더해 재물복을 지탱하는 중요한 업의 성질은 남의 허물을 키우지 않는 마음이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남의 실패를 즐기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는 행위이다.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음의 근원이라고 본다. 어리석음은 재물이 머무는 토대를 허무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복을 쌓는 사람은 남을 향한 비난을 삼가고 대신 마음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일으킨다. 이런 마음의 구조가 전생에서는 큰 선업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관계의 모든 면을 관통한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넉넉하면 그 인연의 흐름도 넉넉하게 열리고 그 넉넉한 인연 속에서 재물은 자연스럽게 드나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인연을 좁게 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흐르게 한다. 그렇기에 복도 넓게 쌓이고 그 복이 좁아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부드러운 관계의 흐름은 전생에서 이미 깊이 닦인 선업이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토대가 되고 내생에서는 또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된다. 결국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두 번째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질투 없는 기쁨,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이어져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조 속에서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흐름은 한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인연의 힘을 청정하게 닦아놓은 자에게 재물복은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자리한 업의 성질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항상 곱고 바르다는 점이다. 이 바름은 단순한 성실함이나 근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즉 올바르게 보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의 상태를 뜻한다. 바른 견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만들고 삶의 흐름을 막히지 않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첫 번째 길목에서 바른 견해를 강조하며 잘못된 견해는 삶을 어둡게 만들고 올바른 견해는 복을 부른다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맑게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 바른 견해를 꾸준히 닦아온 자로서 삶의 모든 현상을 인과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 또한 마음의 안정에 끌려 흩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문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인연이 모일 때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재물도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난 현상이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재물 또한 흩어진다. 이 원리를 전생에서부터 깊이 이해해온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며 재물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재물이 오래 머무르는 바탕이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의지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욕망으로 재물을 흔들어 놓지 않는 삶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재물을 쉽게 잃지 않게 하고 재물이 흩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만든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업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재물이 움직이는 법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한 인연이 더러워지면 전체가 흐려지고 한 인연이 청정하면 전체가 밝아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마음의 방향 하나가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늘 청정과 지혜로 향한다. 그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지 않고 재물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 마음이 온전히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안정 속에서 재물의 흐름도 고요하게 자리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삶의 모든 것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설하시며 바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임을 밝히셨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쉽게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해하려 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늘 인연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삶을 만드는 업의 씨앗임을 알고 있다. 이 마음의 성숙이 그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위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어간다. 재물복의 지속은 단지 재물을 벌고 지키는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 근원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욕심을 향해 마음을 두는 자는 재물이 있어도 불안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고통이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자는 재물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요하고 밝은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이미 닦여온 든든한 업이며 현생에서는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원인이 된다. 마음의 방향이 늘 바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복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한다. 복은 넓고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 머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넓힌다. 이것이 재물복을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업의 본질이다. 현생에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운이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 복의 근원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재물복은 단지 돈이 붙는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는 흐름 전체가 막힘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형태를 말한다. 부처님은 인연으로 만물이 성립한다고 설하시며 복 또한 스스로 쌓은 공덕과 인연이 무르익을 때 자연스럽게 머무른다고 말씀한다. 재물복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쌓는 그릇이 크기 때문에 조금의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삶이 다시 평안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런 사람의 삶에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의와 지혜와 자비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서 행하는 보시가 참된 공덕이라고 설하고 보시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이 자라난다고 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자는 바로 이 청정한 보시의 정신을 전생에 이미 닦아놓은 자라 할 수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베푸는 마음이 끝내는 자신에게 큰 복덕으로 돌아온다고 설한다. 이 말씀은 곧 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닦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모이며 그 복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현생에서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인연의 씨앗을 수없이 뿌려놓은 자이다. 불교에서는 업이 반드시 과보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좋은 업은 언제든 기회가 성숙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에서 재물과 소유를 집착 없이 다루며 심지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넓은 마음을 닦아온 사람이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공하고 집착을 떠난 상태에서 행한 선업은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전생에서 공을 쌓은 이가 현생에서 아무 힘을 쓰지 않고도 재물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물복의 문제는 단순히 풍족함을 넘어 삶의 안정과 평안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은 재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 하고 지혜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여러 경전에서 강조하셨다. 재물복이 유난히 좋은 사람은 전생에서의 청정한 행위와 자비의 마음으로 인해 현생에서도 올바른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로 청정한 보시의 업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보시는 단순히 재물을 나누는 행위로만 이해되지만 불교에서는 보시의 본질을 자아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본다. 금강경에서는 상을 떠나서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가 가장 큰 복덕을 낳는다고 설한다. 이 말은 보시를 하면서 내가 주었다, 상대가 받았다, 이만큼의 공덕이 생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이 참된 보시라는 뜻이다. 전생에서 이러한 보시를 실천한 사람은 현생에 이르러 재물이 막힘없이 흘러들어오는 인연을 갖는다. 왜냐하면 청정한 보시는 탐욕을 끊고 집착을 비우고 기쁨과 평등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탐욕은 곧 고통을 부르고
집착은 곧 결박을 만든다고 하셨다. 반대로 집착을 떠나 베푸는 행위는 도리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삶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든다. 이 흐름이 바로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은 노력이나 재능으로만 얻어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불교는 재물의 흐름 또한 인연의 한 부분이자 업의 과보임을 밝힌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보시하는 마음이 넓은 자에게 재물은 스스로 모인다라고 설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이끄는 인연의 법칙을 상징한다. 전생에서 넓은 마음으로 베풀어 온 자는 현생에서도 그 마음이 재물의 통로를 막힘없이 열어주기 때문에 복이 끊어지지 않는다. 또한 중화함경에서는 보시의 마음은 그 사람을 부유하게 이끌고 차비의 마음은 그 사람을 편안하게 이끈다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보시와 차비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바탕으로 보시의 업을 끊임없이 닦아왔다. 그 결과 현생에서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용하면서도 탐욕이나 집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 재물은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흐름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 그는 재물을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룬다.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집착을 떠나 베푸는 자는 그 복이 헤아릴 수 없다고 설하시며 복은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밝히셨다. 따라서 재물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집착을 놓고 베풀어 온 수행자이다. 재물복의 본질은 갖는 것이 아니라 놓을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재물을 다루는 지혜를 얻는다. 이것이 왜 재물복 강한 사람에게는 재물이 계속 머무르는지에 대한 불교적 설명이다. 그는 재물을 붙잡지 않고 재물은 그러한 마음에 스스로 머무른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비워진 마음으로 향한다. 이것이 보시의 업이 쌓인 자에게 재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이자 첫 번째 업의 성질이라 할 수 있다. 보시의 업을 깊이 닦은 사람에게는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청정함에서 비롯되는 지혜의 작용이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게 보인다고 설하며 마음의 상태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신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청정한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삶의 흐름 또한 맑고 순조로운 쪽으로 흘러간다. 그의 내면에는 탐욕이 아니라 평정이 자리하고 집착이 아니라 비움이 자리한다. 이 마음의 힘이 재물이 붙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라고 설한다. 이 한 구절은 재물복의 근본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마음이 탐욕에 어둡다면 재물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고 마음이 평등하고 자비로우면 재물은 스스로 다시 모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이 마음의 흐름을 지혜롭게 다뤘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되풀이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소득고라는 가르침은 재물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무소득고는 얻은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얻음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집착하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얻을 수 있고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재물복이 강한 사람일수록 재물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재물은 단지 맡겨진 인연의 흐름일 뿐이며 그 흐름을 맑게 유지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낄 뿐이다. 그래서 그의 재물은 오래 머물고 흩어지지 않으며
막힘없이 흘러온다. 또한 장하 함경에서는 마음이 바르면 재물이 따라오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재물이 떠난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인연과 업의 구조를 설명하는 진리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름을 꾸준히 닦아온 사람이다. 그는 삶에 대해 늘 감사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이 마음의 바름과 지혜가 재물이 머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잔잔한 곳에 연등이 오래 머무는 것처럼 복도 안정된 마음에 오래 머문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능력이다.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중요한 수행의 하나로 여겨진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탐욕을 잠재우고 삶을 고요하게 만든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은 가장 큰 부요이다라고 설하며 탐욕은 고통을 낳고 만족은 복을 불러온다고 한다. 전생에서 이 만족의 업을 닦은 자는 현생에서도 재물에 흔들리지 않고 재물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그는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기에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매끄럽게 흘러가는 인연의 구조다. 그 구조는 비움과 감사와 넓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생각이 부드러우며 법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의 바탕 위에 재물이라는 인연이 자연스럽게 얹힌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원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결과가 있다. 재물복도 마찬가지이며 그 원인은 전생의 마음과 행위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처럼 첫 번째 업의 성질은 청정한 보시의 업과 지혜로운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탐욕 없는 만족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얽히고 이어지며 큰 복을 일으키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재물이라는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현생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깃들어 있는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이다. 재물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인연을 통해 흘러가며 그 인연의 바탕에 따라 재물의 흐름도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업을 성숙시키는 밭이며 그 밭이 기름지면 복이 자라고 그 밭이 메마르면 복이 스스로 떠난다고 설명한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지혜롭게 대하며 인연을 바르게 맺는 법을 닦아온 존재이다. 그의 인연은 복을 불러들이는 길처럼 부드럽게 열려있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과의 인연을 바르게 하면 그 인연이 다시 자신을 돕는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씀은 선업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전생과 현생 모두에서 사람을 대할 때 미움보다 자비를 먼저 내고 경계보다 신뢰를 먼저 내며 내가 이익을 얻기 전에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인연을 쌓는다. 이 마음이 복의 통로를 넓히고 재물이 흘러오는 길을 단단하게 만든다. 또한 자바함경에서는 성내지 않는 마음이 복을 부르고 부드러운 말이 인연을 머물게 한다라고 설한다. 말과 마음의 부드러움은 재물복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복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는 마음은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드럽게 말하고 남을 편안하게 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선업이 되어 그 사람의 주변에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들이 다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준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부드러운 말과 온화한 마음의 업을 이미 전생에서부터 닦아온 자이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은 늘 머문다라고 설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다. 그는 남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누군가의 평안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런 마음은 현생에서 재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큰 복으로 성숙하고 그 복이 현생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남을 돕는 마음은 스스로를 돕는 길이다라고 설하신다. 이 말은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인연을 밝히는 행위이며 그 밝아진 인연이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 준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남의 괴로움 앞에서 모른 척하지 않으며 남의 허물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본다. 이런 인연의 태도가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여 현생에서는 재물이 스스로 들어오는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다. 마음의 온기와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고 상대의 허물보다 인연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남을 향한 판단과 비난은 그 마음을 향해 되돌아온다고 말한다. 비난을 쌓으면 비난의 업이 생기고 차비를 쌓으면 차비의 업이 생긴다. 차비의 업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복의 흐름을 만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차비와 이해의 마음을 품고 타인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에게는 넓고 부드러운 인연이 계속 흘러온다. 그 인연 속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는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라고 설하며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밝힌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모질게 쓰지 않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평등하기 때문에 인연도 부드럽고 평등하게 열린다. 그 인연의 밝음을 따라 재물도 머문다. 이처럼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능력이 재물복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두 번째 업의 성질이다.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깊은 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타인을 향한 악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악의를 품는 마음은 그 순간부터 인연의 길을 스스로 막고 복이 흘러오는 통로를 좁힌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성냉과 질투와 미움은 삶의 그릇을 깨뜨리는 독이라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이 독을 품지 않고 그 독이 일어나려 할 때 차비와 지혜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마음의 다스림이 전생에서는 업을 맑히는 수행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이 머무는 힘이 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는 자에게 복은 물 흐르듯 이어진다. 라고 설하며 선한 마음의 상태 그 자체가 복의 씨앗임을 밝힌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진심으로 남의 행복을 축원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가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인연의 바다에서 빛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은 전생에서 이미 큰 힘을 발휘한 선업이고 그 선업의 과보가 현생에서는 재물이라는 형태로 익어 나타난다. 복은 타인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싹트기 때문이다. 중생과의 인연을 바르게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인연이란 상대가 누구든지 그를 하나의 생명으로 귀히 여기고 그 안에 깃든 불성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곧 부처가 될 존재이며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자체가 보살행이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을 전생에서 닦아온 자는 현생의 인간관계 또한 막힘이 없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게 흘러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 부드러운 흐름 속에서 재물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인연을 맺을 때 서로 마주보는 마음을 갖는다. 상대를 이용하거나 내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삶으로 바라본다. 이 마음이 바로 관계 속에서 업을 정화하는 수행이다. 장하 함경에서는 상대를 돕는 마음이 곧 내 업을 밝히는 마음이다라고 설하며 타인을 대하는 마음 하나하나가 곧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말한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이 미래를 훼손하지 않고 항상 맑은 방향으로 쌓아간다. 그의 인연은 언제나 부드럽고 그 부드러움은 복을 머물게 한다. 여기에 더해 재물복을 지탱하는 중요한 업의 성질은 남의 허물을 키우지 않는 마음이다. 남을 비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남의 실패를 즐기는 마음은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는 행위이다.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음의 근원이라고 본다. 어리석음은 재물이 머무는 토대를 허무는 힘을 지니기 때문에 복을 쌓는 사람은 남을 향한 비난을 삼가고 대신 마음속에서 자비와 이해를 일으킨다. 이런 마음의 구조가 전생에서는 큰 선업이 되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길이 된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은 관계의 모든 면을 관통한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넉넉하면 그 인연의 흐름도 넉넉하게 열리고 그 넉넉한 인연 속에서 재물은 자연스럽게 드나든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인연을 좁게 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흐르게 한다. 그렇기에 복도 넓게 쌓이고 그 복이 좁아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 부드러운 관계의 흐름은 전생에서 이미 깊이 닦인 선업이고 현생에서는 재물의 토대가 되고 내생에서는 또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된다. 결국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이들의 두 번째 업의 성질은 사람과의 인연을 청정하게 맺는 힘, 부드럽고 자비로운 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질투 없는 기쁨,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인내.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이어져 복이 끊어지지 않는 인연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구조 속에서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 흐름은 한 생을 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이처럼 인연의 힘을 청정하게 닦아놓은 자에게 재물복은 스스로 끊어지지 않는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자리한 업의 성질은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항상 곱고 바르다는 점이다. 이 바름은 단순한 성실함이나 근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 즉 올바르게 보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의 상태를 뜻한다. 바른 견해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맑게 만들고 삶의 흐름을 막히지 않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첫 번째 길목에서 바른 견해를 강조하며 잘못된 견해는 삶을 어둡게 만들고 올바른 견해는 복을 부른다고 설하셨다. 재물복이 맑게 이어지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 바른 견해를 꾸준히 닦아온 자로서 삶의 모든 현상을 인과의 흐름으로 이해하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재물 또한 마음의 안정에 끌려 흩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머문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재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열쇠이다.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실체가 없고 본래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인연이 모일 때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재물도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연이 모여 잠시 드러난 현상이며 그 인연이 흩어지면 재물 또한 흩어진다. 이 원리를 전생에서부터 깊이 이해해온 사람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며 재물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의 태도가 오히려 재물이 오래 머무르는 바탕이 된다. 장하 함경에서는 바른 견해를 지닌 사람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말은 내 의지로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욕망으로 재물을 흔들어 놓지 않는 삶의 태도이다. 이 태도는 재물을 쉽게 잃지 않게 하고 재물이 흩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만든다. 재물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업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재물이 움직이는 법칙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세상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므로 한 인연이 더러워지면 전체가 흐려지고 한 인연이 청정하면 전체가 밝아진다라고 설한다. 이 가르침은 마음의 방향 하나가 삶 전체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의 방향이 늘 청정과 지혜로 향한다. 그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여 불만을 품지 않고 재물을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높게 여기지 않는다. 마음이 온전히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안정 속에서 재물의 흐름도 고요하게 자리한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삶의 모든 것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흘러간다라고 설하시며 바른 마음이 바로 복의 시작임을 밝히셨다. 재물복이 강한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마음이 쉽게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남을 해하려 하지 않으며 불평하지 않는다. 그는 늘 인연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미래의 삶을 만드는 업의 씨앗임을 알고 있다. 이 마음의 성숙이 그의 삶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부드러움 위에서 재물의 과보가 익어간다. 재물복의 지속은 단지 재물을 벌고 지키는 행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 근원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 욕심을 향해 마음을 두는 자는 재물이 있어도 불안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고통이 깊어진다. 그러나 마음을 바른 곳에 두는 자는 재물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이 적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고요하고 밝은 마음의 상태는 전생에서 이미 닦여온 든든한 업이며 현생에서는 재물복이 끊어지지 않는 가장 깊은 원인이 된다. 마음의 방향이 늘 바른 곳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복은 단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머물고 싶어 한다. 복은 넓고 고요한 마음을 찾아가 머물고 그 마음이 다시 복을 넓힌다. 이것이 재물복을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업의 본질이다.